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이 10월에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믿어. 그게 믿음일까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11장 1절은 바라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환경이 이래도 나는 예수님 붙잡고 내가 건강하게 살 거야. 병원에 가니까 암이래, 혹이 생겼대.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나는 건강을 되찾을 거야. 아멘.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 거다. 이 문제 저 문제 어깨 무겁고 그냥 힘들고 그런데 이 문제 다 해결돼 내가 행복할 텐데 이거 어떡하나.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는 것이 너의 믿음이다. 아멘.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전해도 아무 일 없어도 큰 문제 없고 뭐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도 오늘 갑자기 환란이 오면 내 인생이 뒤집어질 거야. 완전히 파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그것이 믿음이에요.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인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나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 받아야 돼. 복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복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복은 행복한 거야. 복하면 우리는 건강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잘 되는 거, 합격하는 거, 승진하는 거,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인 복,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 돈 벌어도 행복 안 할 수가 있어. 돈 잃어버렸는데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갑니다. 아멘. 저는 필리핀에 갔을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아이가 10살도 안 되는 아이죠. 조그만 아이인데 그 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손으로 갖다 무거워 보여. 저거 뭐야? 쌀이구나. 막 무거워 보이네. 근데 무거우니까 이 손 갖다가 이 손 들었다가 좀 몇 발짝 더 갖다 이 손 들고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의 애들이 거기 같이 가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저거 쌀인데 좀 무거운데 아니죠, 이구 가지. 아이고 저 어떡하지? 내가 옆에 가서 그래서 영어가 안 되니까 together 가만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도 막 쑥스러워. 여자애거든. 쑥스러워하면서 이러래. 우리가 누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처럼 보이죠? 아니요. 작은 거예요.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거, 짐을 함께 들어주는 거, 때로는 손 한번 잡아주고 힘들지?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 네가 힘든 그 일 때문에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희생 치른 그것 때문에 내일은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당신 자녀에게, 당신 집안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는 행복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 큰 집에는 하나님 나라, 교회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딱 보면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이니까 당연히 이것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지 나무 질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부 때 학생부 예배 드리다가 선생님이 이 말씀 갖고 설교하는데 이야 그렇구나, 금그릇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왕 나 써주실 거 금그릇으로 써주세요. 귀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왕 나 쓰실 거 금그릇 써주세요. 그런데
금그릇으로 되어가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나 걸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 세상 기왕 쓰임 받을 거 귀한 그릇으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질문을 주시는 게, 야, 재료가 다르지? 그렇죠. 그런데 금이 어떻게 금그릇 되니? 보니까 얻어맞더라고요. 금그릇이 금 집어넣고 콕 찍어서 나오는 게 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은 불 속에 집어서 금이 단련되어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어서, 그래서 99.9%, 99.99%, 99.999% 순금이 되는데, 이 순금이 그릇이 되려면 얻어맞아야 되는 거야. 톡톡톡톡톡.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대로도 금인데, 내가 지금 보면 금인데 뭘 그렇게 막 구멍을 뚫어 쌓고 두드러 빼, 언제까지 계속 약해지면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또다시 맞게 되고 계속 두드러 맞아. 아유, 내가 뭔 문제야.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거룩을 향해 나가고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금이야. 금이 금그릇은 아니야. 할렐루야. 금이 금그릇이 되려면 얻어맞아야 돼. 그릇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구나. 연단 받아야 되는구나. 그때 순간 턱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 금그릇으로 써주세요 하자니 연단 받아야 되고, 그냥 말자니 그렇고, 제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나 금그릇으로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쓰임받고 있을까요? 안 쓰임받고 있을까요? 쓰임받고 있죠. 연단 받은 것만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릇 재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라는 것. 그러므로라는 것은 깨끗해야 된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금그릇도 은그릇도 이거 귀하지만 더러우면 안 쓴다.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쓴다. 아무리 연단받았어, 아무리 매일같이 연단받고 거룩하게 성별하고 의롭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갔어, 열심히 살았어, 아침에 일찍 밤늦게 내가 남의 해코지 안 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볼 그럴 수 있어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더러워. 하나님 안 쓰신다.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깨끗해야 된다. 오랜 시간 동안 연단받았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실하고 지식으로 쌓게 되고 세상의 권세도 걷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순간적으로 더러워지면 하나님 안 쓰신다.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금그릇도 온갖 지저분함으로 채워져 있어 안 써. 능력이 나타나고 얼마나 이전에 보배로웠었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업적이 어떤 사람이었고 다 했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 그릇, 질그릇은 오늘날 도자기가 아니에요. 그냥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톡 치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야. 그렇게 너무 쉽게 깨지는, 그냥 톡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뜨리면 박살나는 그런 흙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귀하게 쓴다. 아멘. 나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없고 이젠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말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내가 자리만 채우지, 그런 생각 깨뜨려 버려야 돼. 나는 이 땅에 마지막 숨 하나까지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그렇게 살겠다라는 다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나는 장로님도 아니고, 나는 권사님도 아니고, 나는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근데 사실은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성도가 귀한 거예요. 실제로 성도는 제일 귀한 겁니다. 그냥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목사님도 아니고 난 장로님도 아닌데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지만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업적,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거, 무엇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무슨 독을 마셔도 네가 예수의 믿음, 성령의 사람이면 독까지 없애버릴 것이다. 네가 해봤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무슨 음식을 먹냐, 어떤 환경에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이제 집회 갑니다만 제가 부탁하는 건 숙소 좀 가까운 데 잡아주세요. 그래요. 예. 근데 어느 분은 30분 걸려. 차 타고 30분이면 어디를 가요? 여기서 서울을 가잖아. 차 가지고 30분이면 10몇 킬로야. 아무리 시골길이라고. 제발 좀 가까운. 숙소가 시골이라서 없는가 보다. 아니, 그 숙소까지 갈 때 많아요. 근데 거기 목사, 아니 여기 숙소 많은데 여기 왜 거기까지 멀리 했어요? 새벽에 30분 운전해서 가고 그 저녁에 막 피곤한데 사역 끝내고 30분 운전하려고 그래봐요. 주여, 순교하게 생겨. 근데 그러네. 여기는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여기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목사님 깨끗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가서 깨끗하게 해줘야죠. 문제가 많으니까 목사가 가서 문제를 풀어줘야죠. 가까운 데 잡아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멀리, 도대체. 내가 항상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가까운데, 교회 근처래요.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더니 막 힘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만났더니 내가 힘들어가지고, 아니요. 아픈 사람 기도해 줬더니 내가 똑같은 아픔에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그대로 나에게 와가지고 괴롭힌다고. 아니요. 그런 영향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무장했으면 어마어마한 마귀의 불화살, 그냥 화살 정도가 아니라 불화살이 날아오더라도 나는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엄청난 경기가 어려운 게 오고, 와 힘든 게 오고, 와 저 어떻게, 저 왼수 덩어리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가운데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내 삶을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말했으면 안 받으면 되지. 흔히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반사하면 되지. 뭐 어쩌고 반사. 그 말을 들은 대로 난 잠도 못 자고, 네가 저주에서 네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가지고 그대로 내가 소화 안 되고 잠도 안 자고 병이 오고, 어딘가 틈이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지, 밖에서 내가 막 술집에 갔으니까 그렇다고 술집에 맘대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독을 막 수시로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는 그렇게 내가 독을 먹었네, 하나님이 나 해독해 줄 걸 믿으시기라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냐면 악한 생각이다, 악독한 것들이 이 사람 속에 있다. 이 속에. 저 사람이 나빠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이 못돼 처먹어서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이 내 안에라는 것은 내 육체라는 말보다는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어떤 경우는 우리의 영 가운데 있는 거. 영 가운데. 그래서 영의 오염이라고 그러죠. 영의 오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모르는 찬양이든 아는 찬양이든 그냥 은혜가 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교회든 집이든 감사하고 평안하고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내 영 가운데 성령이 만져주시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은혜로운 거예요. 아멘. 다 은혜로운 거야. 새싹을 보면 새싹이 은혜롭고, 단풍을 보면 단풍이 은혜롭고, 단풍이 나쁜 게 아니야. 얼마나 이 한 시즌을 열심히 정화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신선함을 나타내고 비 오는 것을 다 약화시켜주고 햇빛을 다 받아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도 아름답게 끝나는 거예요. 낙엽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렇게 낙엽이 또 썩어서 거름까지 되네. 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아멘. 보고 슬프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멋지다. 할렐루야. 나도 저렇게 살리라. 내가 죽어서도 내 아들, 딸, 손주들에게 축복의 밑거름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야. 어마어마한 무슨 대단한 업적을,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야,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 무덤인데 회칠했어. 그래서 하얗단 말이죠. 아주 하얘.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었어.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 죽은 사람의 뼈가 있으니까 거기 죽은 사람의 그 부패한 거, 아주 얼마나 시커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그 안에 있냔 말이죠. 겉은 아주 하얘, 얼마나 하얗게 된지 몰라. 그 속에는 온갖 더럽고 악한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나 목사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업적.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거야. 보이려고 그래. 나 이런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에선 나 괜찮은 사람이야.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 집으로 딱 들어가면 과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우리 아들, 딸은 나를 좋게 여길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고 좋게 여길까? 보일 수 있어. 얼마든지. 넥타이 맸다고 다 목사하고 넥타이 맸다고 다 정장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가요? 아니, 쓰리빠 끌고 오라는 건 아니야. 쓰리빠 끌고 와도 전심으로 하나님 와서 예배할 수가 있어. 겉으로는 얼마든지 좋게 볼 수가 있다.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나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그래도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기도 매주마다 그냥 회개 기도하느니, 이번 주만큼 좀 욕이라도 덜 하자, 이번 주만큼 내가 화라도 좀 덜 내자 하고 가니까 그나마 좀 낮아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마구 하는, 얼마나 못된 짓.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놓고도 개혁을 해야 된대. 뭔가 바로 잡아야 된다. 너는 잘해. 보이는 거예요. 불법이 가득하고 외식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 메시지를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심판받는다는 소리를 왜 싫어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심판의 이야기인데, 심판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심판하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가서도 백보자 심판,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근데 우리는 안 받는다고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성실하게 돈 떼이고 그냥 일해놓고 돈도 못 받고 속상한 것만 나오고 억울한 것만 나오고 그냥 사람들 뒤치락거리만 해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간 사람하고 온갖 못된 짓을 의도적으로 해대면서 앞에서는 거룩한 채 의로운 채 해대고 뒤에서는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고 산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평가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왜 그래요? 네 마음이 그래. 네 마음. 너의 마음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끼치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업적을 만들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받아야 되나, 이런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무슨 말 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설교하나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가 더 중요해. 이거는 답이 없어. 왜냐하면 한 번 멋있는 설교로 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이 나를 대변하는 거거든. 이건 부인할 수 없어. 마음에 있는 거야. 나는 한 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한 번 할 수 있어. 쇼할 수 있어. 온갖 속에는 썩은 시체에 냄새난 온갖 병균이 가득 채우고도 나 괜찮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고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세상에 썩고 썩은 냄새들이 얼마나 진동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 은혜 받았어. 눈물 콧물. 지난 주일날도 너무 은혜로, 모기 집회도 너무, 오늘도 너무 은혜로. 난 찬양이 너무 좋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권사님이 어머니 와 계시다고, 어머니가 내가 너를 아는데 이래서 기죽을 수도 있었는데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있어.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얼마나 가요? 이 찬양의 은혜가, 이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가요? 예배할 때 울었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웠어.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근데 얼마나 가요? 내 마음에 늘 감사가 나와야 돼. 찬양 부를 때, 목사님한테 기도 받을 때, 신령한 기름 부음 있는 장소, 성령이 역사하는 자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충만한 자리, 그 자리에 가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어마어마한 태풍에 몰아치는 원망, 불평, 탄식, 저주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밀어제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돼. 아멘. 항상 지켜줘야 돼, 이것이. 그래서 이 환경, 이게 아니라 이 환경을 나 때문에 복받게, 나 때문에 뒤집어져서 복 있는 것으로 바꾸도록 내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래서 안 받아요. 그런 전화는 2번 3번 반복해 안 받아. 또 그런 메시지를 보내, 끊어. 문제 있어서 목사님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지지 않으리라, 넘어지지 않으리라. 나는 사랑으로 나가라. 그래도 내가 축복하리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유, 저 태풍이 오네. 태풍이 아니라 바람이 온대요. 비가 온대요. 어떡하지? 이런 사람
사람은 그럼 내가 가서 항상 우산 써줘야 되고 항상 거기서 보호막에 대어줘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죠.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깨끗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히 부패한 어떤 것보다 부패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 하고 볼일 급한 일 보고 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넌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어떻게 결혼할 때 하고 결혼 후에 너 애인 생긴 뒤로 왜 이렇게 달라졌니?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정상. 너도 정상이고 나도 정상이고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부패하지 않으려면 항상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여름에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놓으면 분명히 신선했어. 지금 아주 맛있어. 근데 이거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 상하잖아요. 끓여놔야 돼. 또 끓여놓고 또 끓여놓고 또 끓여놓고 늘 새롭게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 옛날에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요. 아니야.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님만 있을 때 나는 새롭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주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그 찬송이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언제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롭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마다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변하지 않고 늘 신선하게 되어집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사람이 뭐냐? 선을 내는 사람이다. 삶 속에 선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선을 보이는 거, 선처럼 행동하는 거, 선이라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이게 선이 아니라 쌓인 거. 이 쌓은이라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창고라는 뜻이에요. 창고에 물건을 갖다 쌓아. 한꺼번에 쌓질 않아. 갖다 놓고 그 다음을 갖다 놓고 그 다음도 갖다 놓고 계속 쌓는 거야. 아주 백지장처럼 컵에 물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쌓고 쌓는 가운데 쌓아진 것이 마지막 한 방울로 넘쳐나는 겁니다. 아멘. 한 번의 행동이 아니야.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이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평화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평화로운 행동은 안 해. 평등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불평등해. 인권, 도룡뇽에도 인권이 있대. 근데 북한에 인권이 없어. 범죄한 사람, 살인한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대. 연쇄살인범 잡혔죠. 안 잡혀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우리는 꼭 잡혔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어. 반드시 심판받아. 그 애가 잡혀진 것은 회개해라. 너 살았을 때 회개해라.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대.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은 인권이 없어. 탈북하다가 중국에 잡혀있는 사람은 인권이 없어. 아무 소리도 안 해. 뭔 그런 소리가 다 있대. 선한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여있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남편이 행복해야 돼. 우리 알딸 복 받아야 돼. 우리 손주들이 복 받아야 돼. 그럼 나 만나는 사람 다 복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나 만나게 만나봐라. 내가 어떻게든 섬겨주고 축복해줘서
다 복받게 할 거야. 행복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쌓고 어떤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악한 사람은 누구냐? 악을 쌓아. 건들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에이, 죽으면 끝나지 뭐. 내 맘대로 살지. 저 사람 왜 나를 안 섬겨주지?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쳐다보지?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저 사람 나 언제 밥 사주지? 왜 저 사람 나 커피 안 사주지? 지금쯤 사줄 때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앞에서 알짱거리면 사줘야 되는데 왜 안 사주지? 점심때 만나는데 왜 나한테 밥도 안 주지? 뭐 섬김 받고 막 이렇게 해. 이는 악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물이라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자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마음에 무엇이 쌓여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 자녀에 대해서 아유, 내가 부모님한테 뭐 좀 얻어먹을 게 없을까? 내가 애들이 다 컸으니까 어떻게 하면 용돈 얻어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내가 부모님께 돌아가실 때 내가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 감사해. 내가 한 인생 뭐하다 이렇게 이제 뭐하며 살았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녀들 중에 아무개 우리 아들 딸 하나님 나 그런 아들 되게 해주시고 내 그런 딸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보이지 않는 손녀딸 그 자녀 찾아 손손마다 나 때문에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무개를 기억하여서 그 자자 손손을 복주시고 하는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지 이게 쌓는 거예요. 아멘. 쌓여진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저 공부 잘해서 그래. 아이고 돈 잘 벌어서 그래. 아이고 어떻게 한번 땅 한번 잘 사서 잘 팔아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쌓여진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사람과 악한 자의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금그릇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 얼마나 연단 많이 받았어? 얼마나 훈련 많이 받았어? 얼마나 기도로 연단 받았어? 이거 다 중요하지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써요. 안 써. 아예 쓰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가? 에베소서 5장에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을 초면 정도로 생각해서 긍정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말씀이 부딪혀지면 씻겨짐이 나오는 거예요. 씻어져야 돼. 애들이 더럽게 된 애들이 씻으려고 그러면 좋아해야 안 좋아해야? 아유 귀찮시러 그냥 먹어도 되는데 꼭 손을 씻으라고. 씻어야 돼. 씻는 거 좋아하질 않아요. 어떤 데는 아파. 나 괜찮은데 여기 더러운 거 묻었다고 여기 잉크 묻었다고 거기만 대고 빡빡 문질러대. 씻겨져야 돼.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말씀을 받으면 시원하게 되고 너무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부분은 아파. 왜 아파? 여기 특별한 때가 묻어서 지금 씻겨지고 있는 거야. 왜 그 말씀 받을 때마다 아파.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고 어떤 사람은 교만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고 아파. 왜 그 말씀 듣는데 아프지?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11조 설교 절대로 안 한대요. 어떤 목사님은 내 평생 11조 설교를 한 번도 안 하겠다 다짐하셨어. 왜 그럴까?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거든. 근데 왜 그렇지? 아파! 물질 아파! 근데 나는 하여.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말씀 들을 때 아픔이 일어나. 왜 아파? 거기 더 씻어야 되니까. 일반적인 말씀들은 그냥 좋아.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세를 깨끗하게 하냐?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뿐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 아멘. 나도 모르게 씻겨지는 거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돈 많이 벌어야 되나? 기도 많이 해야 되나? 성경 많이 알아야 되나?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그릇도 안 써. 그래서 늘 깨끗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 아내가 이 말씀대로 안 하지? 아니 우리 남편은 왜 이 말씀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해요? 남편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데려와서 목사님 말 좀 해주세요. 내 말로는 안 되니까 목사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에게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내 말은 안 돼요. 내가 성경에 있다고 얘기해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사람인지 얘기를 해서 목사님의 입으로 나온 건 네가 당장 실행하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돼요? 안 돼.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는 내 거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이 말씀대로 안 하는 거야? 저 인간은. 내가 말씀 들어야 돼. 말씀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씻겨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히브리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 활동력이 있다.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요. 전기가 활동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만지면 여러분이 찌릿찌릿한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죠. 22,000V 옆에만 가도 사람이 죽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말씀을 딱 받으면 여러분이 진동이 오는 거예요. 팍 떨려. 어떤 사람은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용기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서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불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좌우에 양쪽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이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하나는 밖을 향해서, 하나는 나를 향해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칼이 돼서 어떤 사람 빗으로 꽂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질 설교 들으면 화가 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자기 정죄가 일어나고 화도 나. 내가 얼마나 일 많은데 목사님이 나를 몰라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일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니 화가 나는 거예요. 말씀은 칼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먹기 좋은 단물 식힌 줄 아세요? 칼이에요. 칼. 전기처럼 살아있어. 그것이 냉장고를 돌리고 에어컨을 돌리고 밥솥을 돌리고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말씀은 칼입니다. 근데 그 칼이 하는 뭐냐? 혼, 영, 관절, 골수, 그러니까 영혼, 육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이 잘 익었는지 상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라봐야 알아. 두드려봐서 알아요? 응, 두드려봐서 잘 몰라. 잘라봐야 알아.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내가 겉으로 대단한 목사, 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업적 저런 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씀을 붙이면 혼, 마음, 생각, 영 쪼개서 이 시커먼 게 있네. 너에게 더러운 게 많네. 너 생각이 여기에 다 네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남의 돈 안 땡겨 먹고 기도하고 다 있는데 너 네 안에 사랑 안 하는 게 있네. 그걸 찍어내는 거야. 근데 너 왜 감사가 없니? 남의 이것 왜 저 사람을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지적하는데 왜 너는 감사가 없니? 찔러 쪼개 다 드러내.
마음, 생각, 뜻 판단해. 나 돈 주시면 나 하나님을 안 돼. 내가 능력 주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할 것입니까? 내가 이거 문제 해결되면요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 다해놓고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네 생각이지. 맞아. 근데 이 생각을 쪼개버려. 근데 너 뒤에 가면 없어. 안 해. 너 나는 지금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네 마음, 생각, 그 뜻도 판단하는 거예요. 다 열어놓는. 그래서 참 선한 사람 많아. 교회 다 선해. 잘 되면 다 엄마 그 뭐 교회가 몇 번이나 지어졌어.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됐고,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됐고, 여러분이 아주 대단한 봉사가 다 됐어. 근데 오늘 왜 그러지? 하나님 말씀은 네 마음, 네 생각, 그 네 뜻을 판단한다. 나는 선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 이 인간과 같은 이 인간만 아니면 내가 이 원망불평 안 할 텐데 이 인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만 이 인간만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엄청난 믿음의 사람, 멋진 사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마음, 생각, 뜻 하나님 판단하세요. 사실이 아닐걸? 진짜니?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만들어요. 작은 일을 해봐. 아주 작은 일을 버려보고 너 헌신하니? 너 섬겨주니? 너 사랑하니? 작은 일 해보고 거봐. 너 작은 일도 충성 안 하는데 무슨 큰 일에도 충성하냐? 너희 작은 일 하찮게 여기는데 큰 것에 무슨 기대하겠니? 안 돼.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어요? 그 사람 봐봐. 작은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니? 그러니까 내가 큰 것 준 거야.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충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여기에 왔나? 충돌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양날선검 찔러 쪼개어서 판단하고 다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리라. 그냥 옷 입고 저 사람 살쪘네, 저 사람 배 나왔네, 저 사람 키가 이러네, 이런 게 아니라 벌거벗은 것처럼 다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서야 깨끗하게 된다. 아멘. 다 감춰 다 감추면 내 속에 엄청난 혹이 있고 지금 암덩이가 있고 골마 터졌는데 감추고 향수 뿌리면 다 좋아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설 때 다 벌거벗겨 놓고 속에 있는 것, 혼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생각에 있는 것을 치료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나. 내가 사랑 안 했구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드러나. 나의 죄가 드러나. 그 드러나는 말씀 앞에 내가 딱 설 때에 수술이 들어가고 버릴 것을 버리고 약 바를 걸 약 바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내가 왜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내가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왜 섬겨주지 못하고 살았을까? 내가 왜 베풀고 살지 못했을까? 그러면 재산을 팔고 적금을 깨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어했는데 내 손 한번 잡아줄 걸, 어깨 한번 두드려 줄 걸. 그 생각이 나와야 돼. 말씀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말씀 앞에 서십시오. 벌거벗겨져요. 오, 근육의 몸매가 막 아름다운 몸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 그래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런 자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내가 쓰겠다. 아무리 금그릇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도 더러워 내가 안 써. 그러나 깨끗하다. 하나님 쓰시겠다. 아멘.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 믿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야 돼. 아, 저 사람한테 돈 아무리 맡겨놔도, 저 사람한테 도장을 아무리 맡겨도 저 사람은 반드시 믿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자리로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 말씀이 있으니까 양날선 그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모든 불의함을 드러내서 깨끗하게 하세요.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이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술 못돼 먹은 인간들이 앞에 서서 깨끗한 척 인권을 얘기하면서 정의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면서 온갖 거짓을 베풀고 온갖 거짓을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나? 아무도 못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치료합니까? 그들이 더러운 것, 예수 믿는 사람도 저러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자꾸 깨끗하게 해가야 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길가, 돌벗, 가시떨기, 좋은 땅. 길가에 떨어진 것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이 밭은 다 천국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다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좋은 땅이든 다 말씀을 들어서 천국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돌밭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넘어져 버렸어. 뭐 때문에 넘어졌다고요? 말씀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아니요,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뭐 때문에 막혀요? 말씀이 막혀. 말씀 때문에 결실을 못해. 지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통해서 멋지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말씀 때문에 막혀져서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들었어. 그런데 왜 열매가 없어? 근데 우리 기쁨으로 들은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길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길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 거예요. 빼앗길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빼앗기는 거야. 도적질 당한 거고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근데 왜 빼앗겨요?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야. 돌밭도 말씀은 받긴 받았어. 가시떨기밭도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깨달은 거 상관이 없어. 이렇게 깨닫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쉬니에미, 깨닫다, 이해하다, 완전히 파악하다. 이거는 쉰과 히엠이 두 개 단어가 연합된 거예요. 함께와 보내다. 그러니까 쉬니에미는 함께 보내다, 함께 가다, 같이 놓다.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적질 당하는 사람처럼 화가 나고 속상하고 창피하고 안타깝고, 그러나 깨닫게 되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다라는 것이 뭐냐면 함께 보내다,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금그릇처럼 준비가 돼 있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성경을 많이 알고 제자 훈련받고 아무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네가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 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가야 돼. 아멘.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야. 아하, 깨끗해야 되는구나. 오늘 내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깨끗함으로 내가 나가야 보배롭게 존귀하게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여기에 내 삶을 함께 말씀과 얹혀서 가는 겁니다. 아멘. 함께 놓는 거야. 내 삶의 말씀을 놓고 말씀의 길 위에 내 삶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야. 깨끗해야 되는구나. 이런 정도는 머리로 가는 거고, 아하,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돼. 깨끗해야 하나님 날 쓰시는구나.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더 해야 해야 돼. 기도 시간 더 해야 기도 더 하셔. 선하게 살아야 맞아. 그것도 더 필요해. 그러나 내가 내 삶이 깨끗해야 된다. 어마무시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대단한 금식기도 절약기도 이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얹으십시오. 이게 깨닫는 거야. 말씀과 나의 삶이 함께 가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함께 얹어 놓는 거고 함께 가는 거고 함께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깨닫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때는 아파. 그러나 해야 돼. 씻겨줘 가야 돼. 난 안 해봤는데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난 이때까지 몇십 년 예수 믿어 그렇게 안 해봤는데 그래도 해야 돼. 함께 가야 돼. 아멘. 말씀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깨끗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점점 신선해져. 왜냐하면 깨끗하고 밝아지고 좀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 보배롭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십시다. 말씀과 함께. 아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얹으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깨끗하게. 할렐루야. 내가 잘할 수 없어도 부족한 게 많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도 말씀과 함께 오늘 내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갈 때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10월 한 달 여러분이 이전에 쌓은 선들 다 드러나고 열매돼서 보배롭고 존귀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는 옷을 가려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동산에 숨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숨고 가리고 그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자들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정결케 하게 하시되 그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는 가운데 그 귀한 열매를 맺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